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같이 준비되게 하사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시고 우리 개인과 교회와 전 인류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주님이 사셨다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주님이 왜 나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벌레만도 못하고 지렁이만도 못한 나를 주님이 택하셔서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지불하시고 핏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겠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를 구원하신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속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24시간 동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1시간 드리고 나머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오만 잡소리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각기각양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속지 않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누리지 못하면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속게 되어지는 거예요. 속으면 속은 만큼 손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가, 목표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 각인이 바뀌는 겁니다.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의 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각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 각인이 안 바뀌면 결국에는 옛날에 우리가 복음 받기 이전에 잘못된 각인이 그대로 살아서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 가게 되는 겁니다. 이 각인이 바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올바른 각인이 바뀐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켰어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 보세요.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게 만들어서 애굽에 쌀 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요셉 앞에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요셉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걸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임마누엘만 누렸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전부가 다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증거 주셨죠. 감옥에 증거 주셨죠. 바로 왕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답을 주니까 감동을 받죠. 그러니까 총리도 그냥 총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각인만 바뀌면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는구나. 응답하시게 되고 역사하시고 변화시키는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우리의 뿌리가 옥도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뿌리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뿌리가 내린 만큼 나무는 튼튼하게 되어 있고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시원치 않으면요, 아무리 나무나 곡식이 겉모양이 충실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는 겁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우리의 영혼의 마음밭에 올바른 복음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고요. 최소한이 30배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복음 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올바른 복음 뿌리 내려야 30명, 최소한 30명은 전도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 분명히 맞고 세상의 불신자는 복음이 없어서 멸망하고 있는 게 맞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만 말하면 생명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는 맺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가진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열매는 자동으로 맺게 된다. 이걸 우리가 확신 갖고 여러분들이 복음 뿌리 깊이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우리는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체질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목표가 그거예요. 각인이 바뀌고 복음의 말씀이 뿌리내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현장에 버려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거거든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내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전도자의 체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다. 렘넌트 7명은 이 부분이 실제로 되어지니까 국가와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옛날 시대하고 이 시대하고 물론 문화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영적인 면에서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이 더 갈급한 시대예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표시 나게 안 나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신자는 100% 누구 자녀입니까? 100%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올무에 걸려들어가지고 표시 나게 안 나게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별짓 다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행복과 만족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목표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사모를 하는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목표예요. 특별한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만 전도하고 전도사만 전도하고 특별한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실 때 전도자로 부르셔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가진 자는 당연히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문제를 알고 답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목표는 항상 잊지 말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내가 응답이 없고 열매가 없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속에서 발견하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아, 내가 아직도 각인이 안 바뀌고 있구나. 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전도자의 체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발견하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리시자마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원해서 불렀다. 그렇죠. 제자들 스스로가 나 예수님 제자 삼아주세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고 부르신 이유는 분명히 함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도록 하고 그게 확인되고 난 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전도도 합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자마자 이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또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부르실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 말씀했죠. 나를 따라오게 되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고기만 낚아가지고 육신적인 생활만 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모든 문제 끝내시고 이 사실을 확인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셔서 메시지 미션을 주신 겁니다. 여기 감람산에 모인 사람들은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따로 불러서 감람산에서 미션을 주신 겁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미션이거든요. 그걸 언약으로 붙잡게 하고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나니까 땅끝까지 증인되었어요. 이 증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하나님의 중요한 목표를 알면 이 메시지 전체가 다 이해가 돼요. 주님이 하신 계획들이 전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의 삶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구냐? 전도자다. 전도자.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실제로 전하든 안 전하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목적이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게 확실한 언약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전도는 삶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할 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세상 나가서는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회생활 속에서 모든 만남을 뭘로 연결해야 되느냐? 전도로 연결해야 돼요. 그런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왜 우리가 사모를 합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왜 합니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게 사모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되어지는 사람은 현장에서 억지로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만남을 통해 가지고 복음 받을 사람을 붙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함께 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맨날 오락이나 하고 세상적인 거나 즐기고 전혀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삶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영원히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게 맞다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기대가 뭐겠어요?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무능과 연약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 주셔가지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체질이 되려면 첫째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현장을 바로 알아야 된다. 전도자의 체질이 된 사람은 현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알아야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다.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0장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각 동네와 각 지역을 전체를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70인 제자에게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 현장을 확인하러 보냈다고 합니다. 현장 가서 한번 봐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정확한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론과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현장을 보도록 한 겁니다. 현장을 한번 가봐라.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정확하게 몰라 그렇지 현장을 정확하게 안다면 진짜 심각한 현장입니다. 진짜 심각한 현장입니다. 불신자는 전부가 다 나름대로 어떤 삶의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불신자는 100% 마귀잖아요. 마귀잖아요. 그건 뭐 아무리 변명하고 핑계를 대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귀 자녀라는 말은 마귀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예비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70인 제자들에게 현장을 내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 말이 뭐지요?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내보내면 100% 죽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현장에 가서 죽으라고 보내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리 가운데 양으로 보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아니다고 말입니다. 현장은 아무리 커 보이고 여리고같이 튼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현장은 전부가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비록 연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가치 없이 보여도 현장은 이리같이 이릴 때가 더글거리는 그런 현장같이 보여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가 다 복음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다 그 말. 그러면서 전도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경제적인 문제 그런 부분에 연연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에게는 다 모든 걸 준비하시고 책임지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주님이 하신 말씀 보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전도자는 전도에 대한 중심과 현장에 대한 생명 살리는 그 중심만 가지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한 것처럼 불신자의 기준과 신자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불신자는 매일같이 먹고 입고 마시고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언약의 백성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고 여기에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게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는 염려할 게 없다고 말해요. 전도에 체질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진다고 말해요.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9절에 보니까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흑암에 잡혀있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둠에게는 절대적으로 빛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 얻는 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흑암으로 덮여있고 죽어있는 그 현장을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걸 말하는. 그리고 전도자의 축복을 말씀했습니다. 이게 1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야. 전도자가 이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다.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계획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전도자는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합니다. 전도자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 말을 저버리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다. 주님을 저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나 똑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전도자는 이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게 전도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항복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지요? 그만큼 세상에는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시달리고 있다가 복음 전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더라. 이 보고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8절에 보니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져. 그만큼 전도자가 복음 들고 현장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어지면 흑암의 세력들이 벌벌 떨고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적으로 매일같이 시달리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영적 문제 해결받는 거거든요. 이 영적 문제를 시달려서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신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신을 안 받고 버티고 있으니까 귀신이 장난해가지고 애완견을 때려 죽이고 애완견 속에 들어간 귀신이 딸 속에 들어갔다고 딸까지 때려 죽이는, 그게 이러면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검사나 판사가 그 부분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합니다. 귀신 얘기하면 저 사람은 정신 이상된 사람이야. 환상 환청 본 사람들은, 환청을 듣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약해가지고 그렇다고 얘기하지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현장 바깥 현장은 전혀 복음도 모르지만은 영적인 부분을 전혀 모르는 백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장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전도자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현장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체질이 되려면 반드시 현장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현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는 사단이 가져준 체질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 나 중심에서. 이번에도 롯데그룹의 제2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넥타이에 목마이가 자살했죠. 40년 동안을 넘게 롯데그룹에서 회장을 보좌하면서 중요한 직책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검찰 조사 2시간 앞서 운동하러 간다 하고 자살했어. 그렇게 청성한 사람, 잘못이 없으면 왜 자살합니까? 당당하게 법정에 서서 변론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사단이 분명히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결정적인 위기와 문제를 만나게 해가지고 그런 결말을 맺게 하는 겁니다. 그게 잘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불신자는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밖에 몰라요. 나 중심의 삶을 살아. 그 사람이 롯데그룹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충성한 이유가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창세기 6장 문제입니다. 네피림, 흑암의 문화 속에 빠져서 결국에는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 그게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은 계속적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통해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지금 속이고 있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시급한 게 뭐겠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참 안고를 가지고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신 분이고, 참 선지자로 오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셨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이 복음만이 현장을 살릴 수 있고 불신자를 살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확인되고 깨달아져야 여러분이 전도자의 체질이 됩니다. 복음의 환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세요. 불신자를 보세요. 전부 복음이 필요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눈을 뜬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현장을 살리고 바꾸려면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의 체질로 바뀌어야 되는데, 전도자의 체질로 바뀌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문제와 사건을 그리스도 안경으로 보는 겁니다. 복음의 안경으로. 그러면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자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사용하신다고. 반드시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제자냐?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제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제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어떤 현장에도 변화시킬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처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무도 해할 자가 없다고 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는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 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 모든 생명 가진 사람이 다 전도자다. 문제는 우리가 전도자의 체질이 준비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응답과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현장에서 생명 살리고 불신자에게 답을 주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남은 생애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전도자의 체질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현장을 보게 하시고 불신자가 왜 망하고 실패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음을 확인하게 하셔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생명 살리는 일이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전도자의 삶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매일같이 주셔서 전도자의 체질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